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그려왔지만 요즘에 보면 특히 더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저희를 죄의 유혹,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5월 4일 우리 김상현 목사님, 5월 16일 권혁주 장로님,
그리고 김진원 집사,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의사의 손길을 빌어 우리가 몸을 맡기지만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 손들을 붙잡고 집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결 한결 수술해 나갈 때마다 온전하고 깨끗함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절차와 진행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에는 또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기도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지고 일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업체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봉란 권사님, 김광무 집사님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칠 때도 됐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위에 주님이 끝까지 이끄셔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생애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나 또 대면으로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5절에서 2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완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때로는 백성들에게 징계가 될 수 있고 또 축복의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든 복 선언이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모든 일들과 또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때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변성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때는 그 형통함이라는 그 내용이 그 예언의 내용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룹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해서 끌려가게 해서 70년 바벨론 유수를 허락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다시 강건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도 이 나단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다윗의 집안이 점점 우리말로 말하면 풍지박살 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유 저 집안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와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전체 큰 흐름입니다. 이게 큰 프레임인데 오늘 이제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또 죽이고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또 사망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는 우리가 이제 모이지 않았으니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조금 이어서 간다면은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나단이 이미 벌써 이제 그 다윗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난다.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거고 다툼이 있을 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 이것은 다윗 당신이 치러야 될 죄값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치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각오는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미 벌써 예언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리고 그 율법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역시나 다윗은 분노만 하지 율법대로 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암논이라고 하는 게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길르앗, 셋째 아들은 압살롬,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네 명을 언급하냐면은 이 네 명 중에 길르앗은 뭐 중간에 얘기도 안 나오니까 뭐 일찍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별 볼 일 없으니까 냅뒀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일찍 죽었다라는 그런 설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에는 길르앗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다 노쇠해가지고 이제 거의 희마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다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 서열에 있어서의 이 왕권 쟁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 승계 서열 1위지요. 1위니까 당연히 뭐 그 사람은 본인도 그렇게 느꼈겠지요. 당연히 내가 그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셋째 동생, 그러니까 다른 배에서 난 이복 동생이죠.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복 동생.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그 표현은 이 정욕에 따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이제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속해서 지금 소갈이가 되는 거예요. 뭐 순수한 사랑이면 뭐 상사병이라도 걸린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니까 강간한 다음 동침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다말을 버리는 걸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정욕이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결국 요거를 지금 못하니까는 암논이 계속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수척해지고 여기 보니까 수척해졌다. 새로운 번역이 오면 수척해지고 앙상해지고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서 그 친구인 요나답이 등장을 하죠.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가 얼굴 딱 보아니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 왜 그래 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그 말을 다 하죠. 주절주절 내가 이만저만하다. 내 동생 다말이 있는데 내가 쟤하고 좀 어떻게 동침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내가 지금 이게 속이 막 끓는다. 그러면은 뜯어 말리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뜯어 말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경에 교활한 자다, 간교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가만히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도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암논이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뭐 한번 얘기해 주자 하고 얘기해 줬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아픈 척 해라 침상에 누워가지고 먹을 것 좀 썰브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당을 하는 거죠. 이게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뭔가 의심 생기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암논은 옆에 요나답 같은 그 이상한 그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이 있을 때 행동을 하지 유익이 없으면 행동도 안 해요. 껴들지도 않고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뒤로 돌아서는 게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의 특징인데 이 암논도 뭐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까 이제 둘이 꿍짝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다말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다윗 그 아버지 시켜가지고 이제 침상에 와서 뭐 딱 보니까 얼굴이 수척해지고 아파 보이니까 이제 다말이 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는데 침상으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작전대로 이제 동침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벌써 이렇게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렇게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복 동생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아무리 왕자라도 처녀를 이렇게 함부로 건들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특히 이복 동생은 이렇게 같은 패밀리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주 율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차라리 만약에 이복 동생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가문의 여자였으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을 했는데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지금 동침하기 직전이고 또 근데 동침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은 이제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나 그 외경 옛날 고전이죠. 그 다음에 쿰난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 비하인드 그 스토리가 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면은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나와 있는 얘기가 만약에 이제 설사 이복 동생을 취했다 쳐도 강제로 취했다 쳐도 자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버지죠.
상대방의 아버지가 그 다윗이겠죠. 아버지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동침하고 강제로 했었어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모양이니 그러면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성사가 되는 경우가 고대 문화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주죠.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그 어떤 징계를 내릴 게 뻔하니까. 결국은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욕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쟁취된 이후에는 바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오해 뜯어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 고대 그 근동 문화에서 보면은 이 한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소유와 물건으로밖에 가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고 불법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추행을 당한 여자들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도덕적인 잣대로 되려면 확실하게 엄하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당한 여자들에 대해서 버림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 여자가 돌아다니게 되면 모든 남자들이 그 사람을 건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나라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도 당신 나를 이렇게 강제로 했으면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대로 움직여가지고 정욕의 욕심대로 움직인 이 암논에게 있어서 사랑, 정욕만큼 이젠 자기가 쟁취했으니까 결국은 다말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은 걸 다 찢어버리고 나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울며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분노를 하죠. 그러면 분노를 했으면 뭔가 적당한 그 절차나 법을 가지고 암논을 처리를 했었어야 이 다말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녀에 대한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요. 이 존엄성이 너무 다르니까 또 이 암논이 누구예요? 그 70인역 또 쿰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암논을 너무 사랑해서 다말의 이 사건을 다루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성경에는 분노한 걸로만 나와 있어요. 이게 큰 실수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어떤 징계의 예언, 칼부림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정확하게 자기가 만약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보고서 이 다윗의 그동안의 영성을 보게 되면 충분히 깨달을 만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볼 때 역시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윗에게 콱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암논이 다음 그 차기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노로만 끝나고 그냥 감정으로만 그냥 격분하고 아무 일을 처리를 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속에서 이제 끓겠습니까?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끓고 있는데 압살롬이 오늘 또 다말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해라. 당장 가서 죽이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잠잠하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결국은 때가 아니다. 잠잠하자. 참자. 뭐 그 상황에서 압살롬도 형이 그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 것 같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자니 아까 금방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암논이 껴들 간격이 없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압살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자. 이거는 단순히 다말이 내 동생이 강간당한 거에 대한 그것을 내가 참고 내가 언제가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잠잠하자라는 차원보다는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다시 다윗까지 이제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 선언까지 하는 이 연결을 보게 되면 결국 압살롬도 왕이 되고자 하는 명분을 자기 여동생의 그 동침으로 인하여 강간으로 인해서
성추행으로 인해서 명분을 쌓는 또 하나의 자기 나름의 기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여기서 지금 자기 동생에 대하여 이게 차분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처리하는 걸 보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여동생 하나 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지는 않겠죠. 앞으로 얘를 죽일 만한 명분이 이제 생긴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암논이 이제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거든요. 술을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그런 축제예요. 그러니까 추수 기간이죠. 이거를 이제 추수한 것에 이제 기념하는 그런 축제로 다 초대를 하는데, 그냥 초대하면 분명히 안 올 게 뻔해요. 왜냐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만큼 또 주위가 이렇게 뭐가 행렬이 더 커지고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은 축복만 하고 그냥 그 암논의 그 부탁에 따라서 왕자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윗이 이제 암논이 죽은 거에 대한 울분, 그 다음에 압살롬,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제 그 13장부터 이 다윗의 집안이 점점 기웁니다. 계속 기울고, 기운다는 게 재산이 뭐 탕진되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 영적인 그 흐름이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무서움이고요.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이 과정 속에 죄가 또 더 큰 죄를 낳고, 죄의 특성은 확장성에 있어요. 확장성. 죄가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전념성이 또 강하고요. 그러니까 정력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의 성추행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살인까지 또 이어지게 되고, 이 살인이 또 다윗 왕까지 이제 넘보게 되고요. 나라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선포돼서 이것이 성취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가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는데, 만날 수도 없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와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과 이 죄가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영이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뿔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그 죄를 허무는 데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침상을 젖으며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긴 하나,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과,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죄들이 우리의 삶을 덮을지라도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그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